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7월) 첫째 주 말씀 제목이 예배일 모이기를 힘쓰라, 즉 예배 시리즈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일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월 달에 주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하여야 추수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당시 초대교회와 퍼져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정적 도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들 혹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 즉 무교회주의와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므로 그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흩트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대 기독교에서 어쩌면 지금 2, 3년 동안 코로나19 이 감염 질병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이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이지 않는 것이 건덕상 유익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건강상 유익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가, 즉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덧입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10장 2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은혜를 입는가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배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홀로 있을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서로 합심하고 노력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회라 부르고 총회라 부르고 혹은 교회, 새 예루살렘 등의 표현들을 쓰면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머리 되시고 그의 몸,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총과 실습은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바로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공동 예배, 공동으로 함께 모이는 일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공경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과 또 백성들이 왕 앞에 가서 왕을 섬기며 왕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는 이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그 특성 혹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과 자기에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때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예배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모임과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 그 거룩한 광경을 보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하여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7 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하고 다음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내 생물 천사라 표현되는 천사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24장로의 보좌, 24장로가 또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그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애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모두가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편리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거룩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신 말씀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 몸,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구속이며 구원의 일들인데 이것이 언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예배로 모임, 이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고 구원을 받는 과정,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한번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매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얻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얻고 잘못해서는 고침받고 허물은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매시 매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일깨워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예배를 위하여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와 저런 연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가는 것 혹은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 이것을 흩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작금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핍박과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던지며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그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 저런 상황들을 인하여 어떻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영적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꾸만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쁘거나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예배의 모임을 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과 어떤 이기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모여 예배가 없다면, 즉 예배를 무시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그 나라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배는 언약이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실제이며 동시에 그 속에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들을 덧입혀 주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 그것도 진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랑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총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여 모닥불을 피워보셨거나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무리 화력이 세게 불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 장작들을 하나하나 흩어버리면 다 꺼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타다만 부지깽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연약한 불 같아도 모이고 뭉쳐놓으면 크고 왕성한 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을 살며 혹은 그 일주일 안에 몇 번의 예배나 모임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정합니다.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이며 마땅히 행할 의무이며 은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가는,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더욱 모이게 힘을 써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위하며 둘째는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선행 혹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양육,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장성하게 양육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과 말씀 그리고 신앙과 인격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을 합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다 되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너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사람을 스스로 내어버려 두거나 교회가 내어버려 둬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선행은 첫째, 서로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지혜와 말씀과 사랑과 은사와 인격을 세워가 그들로 하여금 양육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전하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성숙, 이 성장을 위하여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말씀 알아,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믿어, 그래서 만약 성도가 홀로 지내게 된다면 어떤 상태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신앙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이 있어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곳에서 양육,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합니까? 먼저 된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 지도자라, 영적인 스승이라 사람을 세워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들을 양육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모여서 양육을 받게 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며 세상의 온갖 말들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좌절하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주님의 사랑의 섬김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사랑과 돌봄과 선행으로 양육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기능으로 모이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올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서로 돌보며 선행과 사랑의 일을 위하여 모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하여 마치 교회에 오는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주찬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양육을 받기 위하여 혹은 양육으로 섬기기 위하여 말씀이 있고 권면이 있고 상담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신앙의 온전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위로하고 섬겨 세우신 일을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라 하는 것은 봉사를 위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모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봉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합당한 예배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에 참석하면 내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위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하여 교회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축복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영적 유아요 신앙 인격적 유아일 때는 어때요? 그냥 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로 도장만 찍으면 되고 교회의 모임이나 섬김이나 사랑이나 교제나 이런 일에 대하여 등한히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직 주님 그다음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이루며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천국의 실습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들어쓰시는 바로 그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주일날 올 때는 털어놓고 오십시오.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섬김과 위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볼 것인가 혹은 힘을 줄 것인가 혹은 그러한 일들을 의논하며 기도할 것인가 이런 가득한 소망과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찾는다면 그래서 모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서로에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 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서 머리는 주님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손이며 발이며 장기이며 이런 기능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성령이 마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고 그 피가 온몸을 흘러서 온전한 몸의 생명을 갖게 하듯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무엇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 몸 전체를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손이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보십시오. 입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가 봐요. 치아가 좋지 않아 여러 관리를 해요. 그때 제가 제일 느끼게 뭐냐면 세상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고생하는 지체가 입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전엔 몰랐어요. 아무거나 막 씹어 먹고 적당히 대충 있어도 그냥 잘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걸. 우리의 몸에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여러 기능과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봉사하고 희생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찬양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라는 건 약간의 어떤 교회 안에 기능적 직임을 조금 감당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근본 서로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합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므로 교회는 왜 가느냐? 예배드리러.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우며 그렇게 유익하며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내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인식을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원망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모이는 이유와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살면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봉사는 그저 때가 되면 귀찮고 힘들어도 좀씩 알아서 하는 것,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교회에서 최소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왜 주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는 왜 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나 형편은 왜 주시냐 이 말이에요. 자, 혹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성령의 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라는 겁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씩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 하고 계셔요? 교회에 와서 어떤 것으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가를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많은 것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가슴에 있어 주께 주신 그것이,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요,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찾으셔야 합니다. 이 주찬양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봉사하며 사랑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와 운영을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만 드리고 말아. 그것도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바쁘면 넘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몸이 건조하며 연약하며 은혜를 모를까요? 바로 이 봉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계속해서 주신 은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이 결여되면 그와 같습니다. 절대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저런 직분을 이렇게 말하기 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덕을 세우며,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며,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 운영하며, 이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에 마음과 힘을 쏟기 위하여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뭡니까?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모임, 그 모이는 것이 바로 서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모임이며, 그리고 그 모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즉 함께 모여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의 의식과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양육할 수 있게 도우며 동시에 사랑과 대접과 섬김의 봉사의 일들을 모일 때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어디까지?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수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집에서 소규모로 모이고 또 예배 장소로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눕니다. 함께 가져온 것으로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설교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정말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고, 성도는 교회에 나가 양육되기를 힘쓰며 그 양육된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세상이나 사회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 시간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가는 건 너무나 바쁘고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육체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다 바치려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이 있으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향해 내보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세 번째는 사랑의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정말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헌금과 그리고 사랑의 섬김의 예물과 그 가슴들과 중보 기도가 모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뭉쳐서 선교의 일을 하며 구제의 일을 하며, 개인은 작지만 교회는 강하고, 교회는 강한 것 같으나 부족하나 그 교회들의 사랑을 위한 섬김을 위한 힘을 모으는 것은 유대 땅을 뒤집고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처럼 먼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의 힘을 만드는, 사랑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이고 힘을 모아놓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각자 가진 달란트와 능력들을 서로 합할 때 그와 같습니다. 혹은 우리의 작은 경제력을 서로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모을 때 그와 같은 사랑의 힘이 교회를 통하여 능하고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패배의식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가난하고 궁핍하여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려워. 우리가 살기도 힘들어. 내가 봉사하고 베풀고 섬기려 하나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심령의 궁핍, 삶의 궁핍, 은혜의 궁핍, 그러므로 충성의 궁핍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려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모이고 힘을 뭉쳐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각자에게 1달란트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5달란트로, 5달란트를 11달란트로 늘려가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랑의 가슴과 비전입니다. 물질과 재능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꿈이 있고 그렇게 할 가슴들이 있어요. 10명이면 족합니다. 50이면 많습니다. 100이면 넘칩니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교회에 능력이 없느냐? 사랑의 가슴과 사랑의 비전으로 서로 똘똘 뭉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 돌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교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100분의 1 약간의 시간과 마음,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한 사랑의 능력, 사랑의 거룩한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세상에 서로에게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함께 꿈을 꾸십시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수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은 품고만 있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십시오. 친절한 교회, 따뜻한 교회, 서로를 그리워하며 축복하는 교회, 서로 손에 들고 온 것을 함께 나누며 뭉쳐지고 그 사랑의 가슴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 사랑의 비전을 갖는 교회. 목사가 같습니까? 교역자들이 같습니까? 아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슴,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가슴과 그 비전, 그런 모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임, 이 교회를 가리켜 그냥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 자, 한 사람에게 그 몸이 전부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이 각 지체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비전을 만들면 예수님의 몸이 장성하고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모든 희생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몸된 우리 성도, 교회들이 장성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교인들을 치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도 미련 없이 갑니다. 식당에서도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뭔가 오해나 불편한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이 모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리고 은혜와 서로의 사랑이 결여된 채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총칼 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교인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자꾸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만듭니다. 바쁘잖아. 위험하잖아. 교회 안 나가고 방송 송출도 해주잖아.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울 때에 방송 송출을 하면서 제가 직접 대면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예배가 예배 되던가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이 일이 가능해지던가? 아니요. 최소한의 예배의 형식 혹은 말씀이라도 들으려는 그 안타까움일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 그리고 주님 목적하는 이런 서로의 봉사와 양육과 섬김의 사랑들은 모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않고는 그 충성과 사랑의 비전도 품을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또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하기 위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의 모임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더 나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파송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는 파송할 수도 없고 파송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여야 하지요.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죠. 모여서 양육이 돼야지요. 모여서 훈련이 돼야죠. 모여서 그 거룩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죠. 그래야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하죠.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파송은 모이지 않고 모여서 힘써 은혜를 받고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유지, 교회 유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어려웠든 힘들든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마지막이 바로 파송되거나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도자로 파송되라 혹은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알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파송이라는 이 교회로부터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로 파송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된 사람, 훈련되어 능력있고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가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선교 기업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집사님 내에 한 가정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업에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니라. 너희가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동안 사람,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경고를 전하거나 마지막 기회를 얻게 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사업을 일으킨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물질도 풍성하고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면 더 좋겠죠. 주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돈을 벌어 주의를 하는 것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우리가 소위 아는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7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스테반을 비롯하여 그 7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구제하고 섬기고 행정 다스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심지어는 스테반처럼 순교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에서 양육 훈련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는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육 훈련되어 내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인격과 선행을 통해서 충분히 칭찬을 받는 사람들. 예, 그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 건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큼 인격과 삶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너희를 통하여 나를 만나며 구원을 얻으며 너희의 교회에 모이며 또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랑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사로 파송되라 혹은 파송하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파송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예, 들어요. 제가 선교지에 초청을 받아 집회를 다니거나 선교사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를 하는 동안 대부분 지원이 아주 열악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스스로 생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영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사역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과 사명,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를 그냥 누가 선교에서 사명이 있고 누구를 어디로 보냈고 이게 아닙니다. 양육, 훈련, 그리고 파송, 끝없이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귀감되는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인은 약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큼이냐? 40-5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각 가정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한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을 책임을 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개척 때부터 그 비전과 그 거룩한 양육과 훈련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꽤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 사역자들이 나와요. 자, 1000명대, 10,000명, 대형 교회가 그 일을 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가슴이 있고 실천하는 교회가 능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하여 기도하고 훈련되고 파송하고 지원하고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될 때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과 영적으로 장성하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사도가 어디 있으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 그 단어 이름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가슴과 사도의 권능이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든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고 파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 꿈을 놓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작은 교제하고 하루를 가고 1년을 가고 그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마음과 힘을 그리고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선교 사역,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였던 바나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는 나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결국 안디옥 교회로 혹은 구브로와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사도라고 성령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늦게 교회에 온 바울, 그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해 성령이 그 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죠. 이때가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 즉 성령이 파송했지만 그 바탕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찬영교회는 왜 힘이 없고 사람이 작아서입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겠습니까? 선지자 같은 이들, 교사와 같은 이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과 지혜와 사랑과 그 충성심에 뜨거운 사람들이 양육되어 20년 동안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또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그런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양육 파송하는 것, 많은 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을 전한 일들과 지원했던 일들과 이제 다시 정말 선지자의 가슴과 사도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우리 교회는 능력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파송되라, 파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로 혹은 멋진 문화사역으로, 복지사역으로, 교육사역으로 세상에 빛이 될 사람들을 교회가 양육, 훈련,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 애제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부하고자 하는 자들, 혹은 어떤 경제력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혹은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저 헌금이나 하고 교회에 좀 도움이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하여 빛이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우고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걸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지금 각자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찬양교회 이름으로 정말 파송되는 구제와 복지와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경제적인 것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이 사명자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거룩한 약속과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만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머무르며 우리 각자의 생계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선교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거 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 택도 없지,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좀 과욕인 것 같아. 믿음의 과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룩한 사랑의 일들을 위해 큰 꿈을 품는 것이 과욕입니까? 주제 넘는 일입니까? 아니요, 사랑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이 모든 일을 돕는 선교 기업, 혹은 그 선교 기업에 준하는 일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두시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의 자주식물 사업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후원 지원합니다. 로마로 간 장막 및 가죽 세공 사업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 영적인 양육을 받고 그 물질적인 사업을 통해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더니 결국 자기의 사업체가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구제해버리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다 털어버렸던 그 삭개오가 무역업에 엄청난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역을 관장하던 세리장이었고 결국 주님의 축복은 무역업을 그동안에 여러 연결된 루트를 통하여 크게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섬기다가 로마에서 쳐들어와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2, 3년 전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와서 은혜를 받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룹의 총수 일가였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소개했더니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나? 예. 선교 기업을 꿈꿨었고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느 회사 어느 기업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별이 딱 떠올라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이러니까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 했더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 빛이 나서 내가 저 별을 떨어뜨렸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중심을 딱 보여주고 말씀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저를 보고 앉아서 소개를 했어요. 80년대 왕성했던 M그룹의 총수 일가 친동생이었습니다. 형 장로 동생 장로였습니다. 이쯤이면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며 어떤 기업에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다만 성령이 보여주고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무릎을 딱 꿇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형 장로까지 만나면서 성령의 지시와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여러 가지 기도와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물질적 욕심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처음에 그 소원을 향한 가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회복하여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 빚을 해결하리라,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 중심을 그렇게 끝나고 형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이 일을 경험하였는가? 세월이 갈수록 알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물질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제와 선교와 사랑의 일을 정말 중심을 다해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양육, 파송시키는 일이 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성령 충만한 주의종과 사명자들을 양육, 파송, 지원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교회로 모일 때에 예배만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파송하는 일, 그 중에 바로 물질로, 경제력으로 긍휼과 선한 자비의 일들을 감당할 일꾼을 교회가 세우고 파송하게 하여 모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파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파송되렵니까? 어느 부분에서 파송하고 혹은 파송되려 하십니까? 그 가슴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루를 살려 합니까? 생계를 유지하려 합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 이 정도로 사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파송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파송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할 일이 아직 많다고요? 배워야 될 젊음이라고요? 아닙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월은 엄청 빠르게 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랑의 일들을 위하여,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파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파송받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배우고 양육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축복과 은총을 입고 가슴에 주신 말씀과 비전을 따라 파송하고 파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여야 한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영적 배경과 공격이고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모임을 깨트리고 나가버린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더니 그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영적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일, 성령의 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잘라 나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의 이름으로 한 교회에 모이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여서 사랑과 양육, 비전과 파송을 준비하고 혹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가버리는, 마치 있지만 나가 있는 사람처럼 지내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명령이요, 여러분을 향한 초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장성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능력의 교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도 교회도 진정한 부흥은 모이기를 힘쓴 데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부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열심히 모이고 그 모여서 거룩한 목적들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모일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